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컨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한 분도 있고 또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지도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맞이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참 맞이하지 못한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을 맞이한 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뜻과 의미를 이루어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반드시 그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인생의 큰 낭패를 보내기도 하고 가장 크게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아다 보면 세월이 자꾸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애굽 땅에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시간을 나는 왜 끌려와야 하는가, 나는 왜 종살이 해야 되는가, 나는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한풀이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세월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서 그 인내로 시간을 보냈고,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란듯이 쓰임받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로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그 한 개가 남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 영광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오실지 안 오실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좋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는요,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나, 여러분,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나 내가 임종을 맞이해야겠어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나 동일한 준비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를 돌아보고 세상살이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좀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인생을 정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을 받습니다. 들림 받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내가 한잠 끝내고 인생의 생명을 마감할 때는요, 내가 천당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례를 치러봅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참 좋은 장례가 어떤 장례입니까? 따라서 좋은 장례는 느낌표가 있는 장례입니다. 느낌표가 있는 장례는 뭐냐 하면요, 그분 이래 살았다, 그분 참 멋지다, 그것도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 느낌표가 있는 장례입니다. 또 하나는, 또 좋은 장례는 따옴표가 있는 장례예요. 따옴표가 있는 장례는요, 그 권사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장로님처럼, 이 장로님처럼 나도 인생을 그렇게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 살 때 그것은 따옴표가 있는 장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서 여러분의 장례를 제가 집례할 때에 느낌표를 말하고 따옴표를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때는 물음표이기도 합니다. 죽은 뒤에 뭐가 되노? 죽은 뒤 끝이지. 그러는데 내심 좀 불안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그 사람의 장례는 물음표 장례입니다. 본인이 뭘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안 달아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예수 안에 준비되어져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간의 역사에 이런 죽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를 보면 오래 산 사람은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대요. 그건 1000년 세월을 살았답니다. 믿어집니까? 상상이 안 되는 세월을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죽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이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역사와 함께 사람이 죽는 것,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외에 또 하나 시작된 것이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사의 역사에 살다가 그냥 가면 될 텐데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수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세월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놈 참 잘 됐지요.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게 하고 꼬실레이션에가 그러더니 지가 저주를 받는 것, 그놈 참 잘 된 거잖아. 쌤통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 잡아 먹습니까? 뱀은 깨구리 잡아 먹습니다. 뱀은 흙을 식량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떠나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되어진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밥을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는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사단의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땅이 뭐냐 하면요,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진 않았어요. 하와의 사명은 아담을 돕는 것이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는 사명을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켜라. 그 땅이 뭐길래 누가 훔쳐갑니까? 그걸 지키라고 그러고요, 다스리라고 그러고요. 이건 바로 땅은 아담이 받은 사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김성란 권사님이 참 경건하신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성란 권사님에게 죄에 응당한 벌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김성란 권사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목사 지은 죄에 응당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역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의 생명을 풀어놓고 천국 백성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저주도 끊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길을 열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원목사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치 땅에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이 목회지, 제가 섬기는 사역지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이 지옥에 가고 그 한 사람이 죽음에 들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삶의 전방위 전체에 마귀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 그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거두어야 되니까 종일토록 가시에 찔리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렇게 그 소산을 거두는 그러한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지워진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가슴 안고 동산을 쫓겨나가는 당신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같이 될 것이다. 15절의 말씀. 성경에 나오니까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무엇을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는 게 더 많이 피해를 받은 겁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게 더 많이 피해를 받은 겁니까? 머리를 상하는 게 더 많이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 너희들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인데 누군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던 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그리고 그분은 그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누가 과연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족보로서 내려갈 때 남성계보로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남성계보로서 내려가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족보상에서도 늘 남자가 기스로 남자의 씨가 여성에게 뿌려져서 마치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누군가 어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받았던 천령처럼 짊어졌던 이 모든 멍에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신 터 위에서 다시 소망을 꿉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에덴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 안에 가시와 근기가 난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 원수에게 조롱받고 먹이받게 되지 못한, 마귀에게 괴롭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생명이 다하여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음이 머무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그 은총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발꿈치가 상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에덴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모두 다 이루셨고 이제는 그 은총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1인당 10,000원씩 내고,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이거 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은혜를 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속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사면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다시 은혜를 얻어서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훅 불어넣었듯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훅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주는 한없는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 받는 거, 그가지 거, 마음속에 평강을 얻는 거,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받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를 종삼고 있던 영적 실체, 마귀에 대해서 부수고 이기고 싸워나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학 충만한 시대에 무슨 마귀, 무슨 귀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학을 졸업한 한 의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고, 두 번째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마치 꼭두가시 인형을 이렇게 줄을 가지고 막 조정하면 조정이 되어지듯이 그가 모르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줄을 가지고 조정하는데 이쪽에 들면 손이 들리고, 이걸 들면 이쪽 손 들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쪽 발 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하하 그러고, 마치 막대 인형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의학의 세계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학기술을 그분이 정신의학계에다가 책을 내서 흔히 했습니다. 요거는 귀신 들림이니까 따로 구분해서 이분들은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웃 종교인 캐톨릭에서는 재작년인가 신부님들 중에서, 수녀님들, 수도사들 중에서 5,000명을 뽑아서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뽑아내려고 따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들면서 정신적인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자를 길러내는 코스윅을 열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면요, 꼼짝없이 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 안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 가지고서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에덴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에덴의 영광을 입어서 따라합시다. 다시 땅을 정복하라, 다시 다스리라, 다시 지켜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땅을 정복하듯이 원수에게 빼앗긴 틀을 되찾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되찾은 그 땅에 다시 심고 거두면서 내가 심은 것을 복되게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원수가 침범해 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가족에는 화목이 있고, 하는 일에는 형통이 있고, 영혼에는 경성함이 있고, 영혼이 깨어있는데 심령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데마다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만나면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만나면 머리의 개념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만나면 이 만남 안에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2000년에 죽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요,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발장을 이래 끼시고 가만히 앉아서 김성란이 잘하는가 보자, 오면 점수도 안 매길 거다, 똑바로 뭐하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그의 인생을 에덴으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가 실감이 납니다.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땡겨서 사는 축복을 그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러면 사도신경의 말씀을 이것을 외우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 하시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고백하고 나가면요, 정직한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정말 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영혼 가득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강이 오면서 그분의 은혜,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면 그의 인생에 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란 분은 전라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머섬이었고 당신도 머섬살이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좀 낮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이분이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먹을 게 제대로 없어서 매일 먹는 게 쓰레기통,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10년째 미군 부대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하고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하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보란듯이 살고 싶고 이 세상 속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에 이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편지지 하나 내놓고 덴마크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서 덴마크 국왕에게 미군 부대를 다녔으니까 그냥 뜨듬뜨듬한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에 가서 선진농법을 배워가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대한민국 땅을 잘 사는 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프리드리히 2세한테 국왕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에다가 덴마크 그냥 코펜하겐 도시 쓰고는 그냥 주소 없이 프리드리히 2세 기하 이렇게 편지 써가 보낸 겁니다. 주소도 없는 편지가 국제협회로 날아가서 정말 국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국왕이 그 편지를 바꿔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별 편지가 다 오겠지요. 별 탄원서가 다 올 텐데 특이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덴마크에 와서 유학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유학 가서 가보니까 영어는 좀 아는데 덴마크어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덴마크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3개월 만에 덴마크어를 떼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인생발자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75세의 노인이 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그 월세로 노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집이 은행 소유로 넘어가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75세가 돼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이제 집을 찾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의 집을 받으면 그분 돌아갔을 때까지 대신 그 돈을 월세를 내주고 그리고는 돌아가시면 내 집이 되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는 75세고 할머니 한 분, 86세 된 할머니 한 분 그 집을 이제 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86세니까 한 2, 3회 살고 한 90점 살았다 치고 4년만 지나면 그거 내 집이다. 그러면서 매달 월세를 그렇게 냅니다. 대신 내주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싸게 그 집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할머니는 100세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75세 할아버지가 살고 하다가 80에 돌아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주들이 대신 그 할머니 설마 하다가 103세까지 그거 월세를 계속 내주다가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의 셈법과 다른 것이지요. 그 돈 다 내고 집값 다 주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학이 통합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되고 안 되고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먼저 되었던 사람이 나중 되게도 하시고 나중 되었던 사람들 먼저 되게도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나중 되게 하신 자를 먼저 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뭐 알아요? 예수를 만나라. 네, 예수를 죽었다 깨도 못 만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3개월 지나도 못 만나면 제가 책임지고 만나게 하겠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게 하든지 어쨌든 1시간, 2시간을 안수기도 하든지 어쨌든 깔고 눕고서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본인도 지켜야 됩니다. 3개월 나오십시오. 두 번째, 나는 신앙의 체험도 있고 주를 만난 경험도 있는데 난 왜 그런 축복의 삶이 안 펼쳐집니까? 그런 분들은요, 따라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돼야 돼요. 머무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먼저 회복시키는 것부터 하십니다. 뭐부터 하신다고요? 회복시키는 것부터. 우리는 오랜 역사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사단의 공격 아래서 살아왔어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죄의 습관 가지고 살아왔어요. 상처받은 그 눌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반짝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회복이 되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로 다음 단계에 일어나 나갔습니다. 영적인 도미노와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예수 안에 머무를 때 그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되어진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그 환경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시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면 찬송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막힌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남들은 다 막혔는데 그 사람에게 새 길이 열려지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역사가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천국은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심령 속에 계속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은 편한데 되는 일은 없어요. 마음은 편한데 아는 왜 안 되지요? 그 시간 지나갑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주원아 가만히 앉아있거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몸이 살아계신데 왜 내 안에는 누워있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자존은 아직 그렇지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평안하고 좋은데 마음이 편안한데 수술한 자는 왜 아주 아프지요? 내 얘기입니다. 김성남 권사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김 권사님이 오랫동안 비나이다를 참 많이 하셔서 손에 지문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참 잘하신 거예요. 강동희 권사님이 권사님한테 회개의 기도문 책자를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구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분이 회개의 기도문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면 혹시나 이거 이단 소리 들을까 싶어서 못 준 거 많습니다. 참 좋은 자료가 참 많은데 회개의 기도문 책자 보면 10계명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10계명의 말씀 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 망령되이 익힌 거 회개하고, 주일 띵 감은 거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혈기낸 거 회개하고, 1부터 4계명까지 회개하고, 5부터 10계명까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사람한테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강교회로 오셔가지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성강교회 에서 방언도 받아가지고 이분이 집에서 집거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회개 기도문과 기도하다가 그 다음 이제 회개했다 싶으면은 방언 기도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그래 하는 겁니다. 옛날에 쎄쎄 많이 했던 그 습관이 이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집이 명의가 동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동서 그 사돈댁이죠. 사돈댁에서 와서 집 다 뺏어가는 것들을 완전히 뺏긴 걸 다시 되찾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성향수 지사님한테 빌라, 저희 집 빌라 밑에, 저희 밑에 집에 빌라 하나님 한 채 주셨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내가 안 풀린 것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왜 안 풀어줍니까? 권사님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야, 다 시가에 걸리는 거 아이가. 박수 한번 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안에 기도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주님은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은총이 주어졌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참 좋은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원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원래 성령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예수님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운행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 앞에 정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무너진 가슴이 있다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깨어진 가슴이 있다면 깨어진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죄 속에서 만친성이가 되어졌다면 그 죄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배우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배우면요, 예배가 좋고요, 기도가 좋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온전한 섭리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40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시간입니다. 40년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만 돌게 하시고 어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따라합시다. 느릴수록 정도로 가야 합니다. 느릴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고 정도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에덴을 차지한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기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기업을 그의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에게 우리는 더뎌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머무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천국 백성 다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의 길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요,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인생을 새롭게 쓰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그 일터 위에 다시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안에서 화목이 깨어진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 여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